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범하게 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류. 하나는 뭐냐면 은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은둔주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숨어서 사는 거예요. 숨어서.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그 의미도 잘 아실 텐데 세속주의는 삶의 의미, 이 행복의 지침이 현재 누리는 경제적, 물리적, 물질적, 그리고 정서적 만족에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은둔하며 살려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의미를 인간 개인마다 자유롭게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으면 우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큼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개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삶의 의미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분에게서 그 의미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장애인 주일 그리고 4.19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하는 일들, 이런 일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은둔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저는 사실 늘 이 두 가지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 자주 그래요. 자주.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뺏긴 적이 많습니다. 세상에 속하지만 다른 삶, 이러한 생활상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래요.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세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소금으로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을 피하라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하고 이렇게 단절되어서 피해서 살면 되잖아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소금인 우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있고 그냥 세상에 분리돼서 살면 참 편할 텐데 주님은 세상 속에 소금인 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인 나를 찾고 계셔서 주님은 나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의 핵심이 어디냐면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악하다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포인트의 문제는 소금이 세상에서 맛을 잃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본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참 좋은 거래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힌대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짜게 할 수 있겠냐, 맛을 낼 수 있겠니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소금을 좀 가지래요. 소금을. 그리고 서로 화목하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 여러분 자주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9절.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49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거래요. 말이 좀 어려운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49절에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옥에서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우리가 절여지게 될 거래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50절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우리 안에 소금이 되어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주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소금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로 소금 절이듯이 불로 너희들을 이렇게 절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두 가지 질문을 꺼내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불로 소금을 절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로 소금으로 이렇게 배추를 절이듯이 불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여러 개 불로, 뜨거운 불로 소금 절이듯이 한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고 하시는데 이 소금을 두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로 소금을 치듯 한다는 말은 여러분 심판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금인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에서 소금이 불에 절이듯이 불로써 심판하신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소금이에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불로써 이렇게 막 뜨겁게 하여서 절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한대요.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돌아본 거예요? 거기에서 살았던 부귀영화, 욕심, 그리고 그 음행, 이런 것들을 쳐다본 거예요.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아내는 가다가 그 불로 하여금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뒤돌아보아서 욕심이 음란의 도시가 그리워 불의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욕심과 그리고 음란이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욕심이고 음란이고 세상의 것들이고 이런 것들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요. 싱거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싱거워졌어요. 그래서 싱거워진 소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로 그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신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 이런 것들, 소금의 맛을 잃게 하고 싱겁게 만드는 어쩌면 물과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을 불로써 다 살라버리신대요.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소금만 남는 거예요. 소금만. 소금 기둥만 남아요. 근데 그 소금은 먹을 수가 없어요. 새카맣게 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소금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안에 소금을 둬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 안에 소금을 두래요. 소금. 우리가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도록 소금을 찾으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만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내 속에서는 욕심과 정욕과 탐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떨궈내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싱거워져요. 내 안에 자꾸 소금을 땡겨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자꾸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고 그리고 퍼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금을 우리 안에 두래요. 소금을. 내가 혹시 소금인데 소금이 아닌 것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 정욕과 욕심과 탐욕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싱거워졌는지 확인하고 소금을 두래요. 자꾸 떨어내고 자꾸 회개하고 자꾸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으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물과 같은 이런 널컹널컹한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한다면 덜어내요. 소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덜어내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손, 또 하나는 발, 또 하나는 눈이에요. 눈.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맛을 잃지 않게 하려 하거든 너희가 그것을 찍어내 버리래요. 너희 손이 너희 소금의 맛을 잃게 하거든 잘라버리래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네 발이 너로 하여금 소금의 맛을 잃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래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소금의 맛을 잃게 하거든 빼버리래요. 빼버리래요. 범죄케 하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명예롭지 못하게 하다. 그리고 덫에 걸리게 하다. 한적에 빠뜨리다. 너희 손이, 너의 발이, 너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세속주의로 빠져버리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소금의 맛을 싱겁게 하거든 빼버리래요. 잘라내버리래요.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는 내 자체의 지체를 죽이래요. 죽이래요. 죽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매번 듣는 소금과 빛 많이 듣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소금인가? 나는 과연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인가? 내 발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맛을 낼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는가? 내 눈을 보면서 내가 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관심 갖고 보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새카맣게 뒤로 하고 어쩌면 세상이 즐겨하는 것, 세상 속에 빠져서 어쩌면 그 맛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훈의 삶으로 설명하면서 손, 발, 눈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될 텐데, 그때 소금인 우리,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그 불을 만나면 새카맣게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만 남아요. 소금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래요. 소멸하는 불.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불이신 거예요. 죄를, 그래서 부정한 것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물기가 많아가지고 물컹물컹한 모든 것들, 나로 하여금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소멸케 하시는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썩어도 나는 썩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찾아가겠다는 의미예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나는 세상을 향하여 맛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그 방법이 뭘까? 진짜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맛있는 맛이 나는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햇볕을 쬐야 되죠. 햇볕을 쬐서 우리 안에 있는 눅눅한 것, 습기 있는 것, 물기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썩지 않게 해야 되고 소금의 맛이 변질되지 않게 해야 돼요. 햇볕을 자주 쬐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민합니까? 나 중심의 삶인가? 내 육체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물이 가득하여서, 그 죄의 물이 가득하여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예수를 닮은 제자의 삶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묵상하면서 내가 삶 가운데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고 작정하십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안 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정오 기도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시에 그 짧은 기도문 읽는 것도 바쁘죠. 세상 일을 바빠서. 그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문을 만들어요. 그날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과 함께 기도문을 만들어요. 그것을 책으로 묶으려고 해요. 책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햇볕을 쬐고 있는가? 소금이 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맛이. 소금의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맛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맛은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인 내가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맛있는 소금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사회와 지역이 언제나 즐겁고 동시에 올바르고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와 신문을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안에서 그 맛있는 소금의 맛을 못 봐요. 변화시키고 밝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올바르고 정의 높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5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래요. 소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벌써 소금이 내가 맛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또 소금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세상에 빛이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몸부림쳐야 되는 일이고 죽을 때까지 다듬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패와 적이 됩니다. 병균을 다 파멸시키고 박테리아를 다 죽여버립니다. 소금은 접촉하는 것마다 유익하게 돼요. 맛을 잃으면 그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소금인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고 연수가 있고 연조가 있고 그런 것 금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금인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어요. 목사도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맛을 잃어버리는 삶이 반복되면 심판 때 뜨거운 불 속에서 소금이 되겠죠. 그 소금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불에 타서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금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의 사태를 계속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많이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도대체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될 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한 계림의 교인으로 모이셔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놀랄 만큼 신앙의 연조와 깊이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점검하고 삶을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